오늘은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그 변화에 우리가 순종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연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혹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나중에 중고등부나 청년이 되어서도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늦었든 아니면 일찍 시작했든 상관없이 정말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과 지금이나 별로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이라기보다는 뭐가 달라지지 않은 걸까요? 복음의 능력이 다를까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능력이,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복음의 능력이, 혹은 중세시대 어두운 시절을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이, 혹은 선교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이,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과는 달랐을까요? 다른 성령님이 그때는 임하셨고 다른 능력이 그들에게는 임하였기 때문에 뭔가 그들이 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선포되는 복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되지 않는 건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밭이, 혹은 그것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내 안의 자기중심성이 복음의 능력을 막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아예 듣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과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변화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왜 변해야 되는지, 이것에 관한 말씀과 또 이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서 아직 변화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작되었지만 아주 천천히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신다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그 보혈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시인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 천국의 영생을 얻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 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너희들은 오늘 이 권면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는 오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서 이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 모든 가치관과 너희의 인생의 목적과 너희의 몸을 비롯해서 모든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이라고 느껴지시나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만약 여러분이 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요. 근데 쉽게 여기서 아멘 하고 막 큰 소리 외칠 수 있는 분은 사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왜냐 항상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항상 있으니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받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과 똑같은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점점 맛있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오해가 할 수 있겠죠. 네. 누가 악마의 편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아주 맛있게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요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릴 수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 제물은 무엇일까요? 이전보다 다른 오늘의 변화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전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말이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전과 다르게 세상 쪽에 치우쳐 있던 거룩하지 않았던 그런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미슐랭 3스타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동네 요리사이거나 혹은 그냥 동네 집밥을 잘하는 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제보다 오늘 맛이 좋아졌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으로 너희 자신을 똑같이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아서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중요하다. 네가 느끼는 게 중요하고,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고, 네가 어떻게 감각하느냐가 중요하고, 네가 어떤 게 더 좋은 것인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게 성공하는 삶이고 그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 살고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신다면 좋겠죠. 네,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곧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육신에 좋은 쾌락들을 아무리 많이 채운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쾌락을 원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소유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소유하기를 원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스스로 성공하겠다, 더 많이 소유하겠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이룰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계속해서 그러한 헛된 것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그것이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아주 혐오감을 주거나 굉장한 어떤 그 두려움을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잘 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그렇게 일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광명한 천사예요.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해서 우리가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줘.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적 안에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 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비슷한데 아주 거의 모든 모양들은 다 흡사한데 그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탄의 전략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이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왜 모를까요? 그렇게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랜 시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많이 안 읽었나요? 네.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죠? 성경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덮어놓고 성경을 안 읽어요. 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러셨어요. 원래 그러신 분인데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하나님 왜 변하셨어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만 지금이 때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네, 그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는 공적인 자리도 있고 개인적인 자리도 있습니다. 양쪽을 다 잘 지키면 좋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잘 가지면 좋습니다. 그거 하려고 제자 훈련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혼자서는 좀 어렵다 생각되신다면 최소한 공적인 자리에라도 여러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교회에서 뭔가 행사가 있다, 교회에서 뭔가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열려지면 그때 여러분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주일은 당연히 빠지면 안 되고, 주일도 가능하면 여러분 낮 예배도 드리고 청년 예배도 드리고 또 부서 예배도 만약에 봉사하실 수 있으면 부서도 봉사하고, 그러면은 오늘 하루만 벌써 3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네. 여러분 각자 봉사하시는 부서에서 하나 듣고, 낮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청년부 와서 또 하는 설교 듣고, 오늘 하루에만 3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좋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그리고 나서 이 3끼 먹은 걸로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중에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거나 수련회가 있거나 또 다른 특별한 집회들이 있으면 또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원래도 임했지만 그 순간에 내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회를 가든 어느 자리를 가든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뭐 특별한 설교 하실 줄 아세요? 강사님들이? 네,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맨날 얘기하는데 이상한 게 그 자리에 가면 특별하게 들려. 이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뭔가 특별하게 들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지켰을 때에 그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언제일지 몰라요. 오늘 갑자기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다가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고, 예배 마치고 갑자기 셀모임 하다가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셀모임 다 끝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혹은 지하철 탔는데 버스 안에서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멀쩡하게 가만히 일상생활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를 수도 있고,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원래 새벽 예배 절대 안 나가는데 이번 추수감사 특세 때 한번 나가봐야지 하고 나왔다가 갑자기 감사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터질 수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항상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믿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영적인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단 씨앗을 뿌려놔야, 심어놔야 그게 언젠가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열매 맺지 않겠어요? 애초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뭐가 자라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복된 우리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씨를 마음속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랬었는데, 그래, 맞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은혜의 자리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인 전쟁들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강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현실은 때때로 나 자신의 나 하나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엄청난 공격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질로 공격하고 관계적으로 공격하고 내 내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자꾸 자극해서 우울감에 빠지게 하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고 스스로를 비하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넌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라고 주입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약간의 성공을 가지고 뭐 대단한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처럼 굉장히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러한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과 전쟁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변화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변화되어서 예전에 내 모습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예전에 내가 살던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 다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추구하던 내 인생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변화되는 삶이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만족 있고 훨씬 즐겁고 행복한 믿음의 길일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없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영적인 시야를 넓히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봐왔던 우리 청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로 보면서 신앙생활 해오고 내가 저 친구 옛날 모습을 다 안다. 뭐 그런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모습이나 혹은 여러분 이전의 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또 매일매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넓은 곳에 가서 더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실 거죠? 아마 신청을 대부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따가 QR코드 나올 겁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는지 대충 알아요. 그런데 별로 가는 것도 귀찮고 또 사람 너무 많은 것도 싫고 또 생뚱맞게 이 나이 먹고 내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그 캠프 가서 내가 뭘 하나 싶기도 하고 간다고 뭐가 변화될까 싶기도 하고 가서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별로 기대도 안 되고 그냥 낯선 환경과 사람들이 다 싫고 그냥 차라리 우리끼리 그냥 했으면 가겠는데 거기까지 뭐 굳이 가서 또 이렇게 할까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가 앞에 다 말씀 들었잖아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한 걸음을 강물 앞에 내딛어서 그들의 발이 강물을 적셨을 때에 그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환경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고, 그게 여러분이 평상시에 싫어하거나 혹은 꺼려하거나 혹은 약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에 대부분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먹으면 성장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셀장하고 싶으신 분들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죠? 네, 다 하고 싶으실 거라 생각해요. 다 해주시길 바래요. 네,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을 했을 때 거기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했을 때. 이 중에서 모두가 이제 아마 11월에 또 총회 하는데 다 회장 후보로 나오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약간 그런 심리일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걸 했을 때 그때의 영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네. 답정너는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낯선 환경 혹은 낯선 어떤 사람들, 낯선 집회, 또 낯선 분위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보세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집회 시간 갔을 때 여러분 다 한 교회에 원래 보통 모여서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다 떨어져서 앉기를 추천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숨어 계세요. 나 혼자 집회 시간 내내. 그리고 나서 옆에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언제 그렇게 소리치고 외치면서 찬양하겠어요? 평상시에 여기서 우리 수련회 때만 뛰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뛰고 찬양하고, 그때는 아마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 시간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냥 숙소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한번 내가 오늘 끝을 보리라. 하나님이 내가 은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야곱이 밤새 씨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리라. 그런 영적인 욕심 없어요, 여러분? 한번 끈질기게 한번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이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늦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저기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장로님 딸, 제 권사님 아들, 권사님 딸, 저기보다는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저기는 뭐 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째 이렇게 내려서 기도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나는 이제 시작이니 내가 저들보다 3배, 4배, 5배는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저들보다 더 앞서가리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라고 하는 영적인 욕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절박함도 있죠. 여러분에게 그런 절박함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부모님 기도만 먹고 살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언젠간 나이 드세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끝까지 해주시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드려야 할 때가 왔어요. 성인이 됐으니까요. 언제까지 받기만 하고 언제까지 누리기만 하는 그러한 시간은 이제 우리에게 지나가야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러한 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한번 가서 현장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도전을 받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자신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런 집회들과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 또래예요. 한 21살 그래요. 최근에는 또 훈련받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 나이에 부모님 없이 선교 훈련 받으러. 여러분 지금 나이에 선교 훈련 받는다고 해외 나가실 수 있어요? 부모님 떠나서 자신의 모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선교사로 지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 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와 그러한 도전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새겨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청년들 모두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산 제물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신청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안식의 날,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지쳤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한 주간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한 집회와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청년들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헛된 가치관을 본받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오직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